잠시만요. 자,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요즘은 요즘 세대를 3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그 다음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이어서 또 5포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5포 세대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에 이어서 또다시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5포 세대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보니까 7포 세대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포기하는 것이 언제 씁니까? 김장날 때 쓰려는데 이 포기한 게 또 나와요. 뭐냐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저널리스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삼무의 시대, 삼무, 세 가지가 없다, 이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무관심,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무책임, 책임지고 싶지 않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감동,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자기 중심의 시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관심도 없고 책임지기도 싫고 그리고 감동받을 일도 없는, 그냥 난 몰라, 난 나밖에 없어 라는 세대라는 것이죠. 특히 부모들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면은 몰라,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중2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아이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무 시대라고 말할 때 저는 이 세 가지 특성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거는 무책임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라 무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감동. 남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내 인생 누군가에게 책임져 달라고 요청할 생각도 없는데, 하지만 감동받을 일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권태와 무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 원천은 저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감동받을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잘못하면 한 번쯤 책망할 만도 하신데, 뭐라 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 지훈아, 잘 봐. 내가 너를 위해 이걸 준비해 놨어. 하나님, 저는 주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까?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은 또 다른 감동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감동을 받는 이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로 감동을 받으셨을까?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인물은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쁨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의 태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소감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은 이 한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에 휩싸인 예수님의 느낌이 전달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사람이 비롯된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도대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 없고 놀랍게 여겼는데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놀라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초월해야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손톱만큼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자기 자신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이 한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 군인이었고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꼭 로마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로마인이 고용한 용병이었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예, 하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노예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꽹이나 삽자루 같이 쓰다가 버리고 어딘지 몰라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즉 죽이고 살고 이 모든 것이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는 물건이나 짐승이나 똑같고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단지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말이 통한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백부장은 이런 하인, 이런 종을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냥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씩 그냥 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다의 준말입니다. 간구하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세를 아주 많이 걱정하고 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먹을 것, 늘 내 것만 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초월해서 이웃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 하인을 보기 시작할 때 그가 아파서 너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진실한 연민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도우려고 애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돌아본 일이 있느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아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 자꾸만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초월해서 고통받는 이웃들,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순회할 때 한 여인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갖 상담을 다 받아봤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살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테레사 수녀는 또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기왕 죽을 거면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일에 인도에 와서 한 달만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결심한 대로 실행하면 어떨까요? 자살을 결심한 이 여인은 수녀의 말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한 달 동안에 봉사하고 남을 돌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한 달 후에 테레사 수녀가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보니 이 여인의 얼굴이 활짝 빛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언제 자살할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죽다니요. 이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는데 왜 죽겠습니까? 과거에는 내 자신만 바라보니까 죽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살자가 되죠. 살고 싶으면 이웃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영혼이 다운돼 갈 때 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전도로 나가면 일단은 웃어야 되잖아요. 좋은 말을 하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듣게 돼요. 내 귀로 먼저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듣지 않을 때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한다는 말씀대로 나는 전했을 뿐인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과 전도하고 들어올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살고 싶으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회복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보다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가실 때 뒤에 물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좀 가지고 가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한마디 말하는 게 잘 안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한마디 말하고 났을 때 주님, 나 그래 복음 전했어요. 나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날에 이 한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에 예수님이 큰 믿음을 크게 감동하셔서 놀랍게 여기시고 이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던 이 감동은 바로 내 자신을 초월해서 이웃을 볼 수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힘이 없고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공간. 백부장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예수님은 내가 고쳐주리라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환자가 있는 집, 그러니까 하인이 있는 집까지 모셔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여러분, 이 하인은 예수님 막 끌고 와서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멋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하인이 아파서 누워있는 집과 예수님이 계신 곳과의 거리, 공간적인 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그 공간, 지역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은 고침받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 교회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 기도만 쫙 부르짖고 가버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텐데,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텐데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이런저런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 믿음은 공간, 지역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든지 가족들과 전화할 수 있고요, 이메일 보낼 수 있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SNS로 실시간에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 공간 초월해서 얼마든지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연락도 얼마든지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 사랑하는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낼 때 끊임없이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은 그 옛날 당시부터 벌써부터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으로 이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어떻게 거리가 있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요, 주님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이 하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역, 형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지 않느냐, 내가 그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지 창조 때 일하시던 그 주님의 능력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교회 오지 못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친척들, 부모까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지금은 마음이 강팍해 있고 올까 말까 망설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떨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중보기도 하십시오.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을 믿지 못해서 일일이 따라다니며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영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군대의 소속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거나 로마에서 고용한 용병,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백부장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민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선입견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신분,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신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보다 자신이 아끼고 있는 이 하인이 치유받는 일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에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받은 건 늘 내 자신만 바라본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해 있는 영혼들, 아직도 장기 결석자로 남아있는 영혼들, 교회 오겠다 하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 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에 관심 가져주는 이 한 사실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3박 4일 정도 갔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시고 저거 좀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다 기도하는 것마다 저 자신, 내 가족, 우리 친척, 마지막 날은 언제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보통 거기 하면 막 벨게가 막 이러면서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오신 목사님은 저 오산리 기도원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제가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벨게가 이러지 않고 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찬양 부르시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저희가 은혜 주시려고, 깨뜨리려고 그 찬양에 사랑합니다 할 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야 주연아, 너는 어떻게 너밖에 모르니? 늘 오늘 와서 기도한 게 다 네 가정, 네 건강, 네 앞길, 네 가족들, 네 친척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는 언제 기도할래? 왜 자꾸 너 혼자 네 앞길만, 너 참 이기주의자다, 교만하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깨지기 시작한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더해 주실 여기에만 내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먼저 구하라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자꾸 이것만 달라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10,000원 줘. 나 이거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알아요. 한마디 말하면. 어떤 때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과연 내가 이것 구하 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물질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아낌없는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은 더해서 더 플러스하고 플러스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한 백부장이 하인에게 관심을 갖는, 더 괴로워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감동시켜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어서 12절 보니까 그 나라의 본자손들, 즉 본자손들은 처음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방 선교 혹은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한 백부장 같은 이방 민족을 생각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 어떤 누군가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 민족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가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누군가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이웃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고,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일본, 중국,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생각하는 이 믿음의 여행을 결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누군가가 자기 가정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때로는 피곤해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부담스럽지만, 나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도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미국, 영국, 캐나다 성도들이 자기 나라에도 봉사하고 전도해야 할 곳이 많지만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동서남북 국내외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이 되면 휴가를 이용해서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선교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또 지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여러 곳에 나가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비가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정말 관절 온마디가 쑤시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든데도 믿음으로 나오신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다라고 해서 힘들지만 때로는 꼬박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쳐서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부응하기 위해 또 110명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전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서 많이 기뻐하시고 많은 감동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 힘든다 말하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정말 복음을 외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또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내 자기 자신을 초월한 믿음, 우리 이 말씀처럼 내 자신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고 믿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내 한계를 극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